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에레미야서 21장,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바로 직전에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며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BC 588년이죠. 그리고 유다가 3년째인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들어오니까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자기 측근이겠죠.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 그리고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바스홀은 그 전에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했던 그 바스홀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제사장은 우리가 읽는 그 소선지자 스바냐하고 또 다른 사람이고요. 누군지 확실치 않은 그런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떠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한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예레미야를 핍박하던 시드기야가 이제 막상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니까 이제 급해져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그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일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 시드기야 왕 I'm sorry.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은 열왕기 하에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노우였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아주 기적적으로 해주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신다기보다 노라고 응답을 하실까 잠깐 우리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또 레위기 21장의 시드기야의 그 모습을 보면 이래서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대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라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 백성들을 대변해서 왕이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4절에 보면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럴 때 그 아시리아가 그때 한번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아시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을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19장 14절에 보면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 아시리아 왕이 사신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너희 같은 거는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서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은 것에 너무도 분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을 아주 기적적으로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1장에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가 자신이 겸비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은 있지만 자기 자신이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나는 참된 기도자가 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노라는 응답이 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책이 없는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물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2절에 보면은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느부갓네살이 물러가는 것,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주셔서 느부갓네살이 물러가고 자기가 멸망하지 않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 네 그러한 그 기도를 내가 응답을 예스로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또 하나 이유, 히스기야 왕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때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지금 역사적인 그 시점에 와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게 좋은 것 같아서 구하는 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기보다는 저 먼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원시한적인 안목을 키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내 삶,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보다는 하나님의 이 세계를 가지신 사회를 향하여 가지신, 나라를 향하여 가지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중보자의 하나님의 그 카운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구원과 승리 그런 말씀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패배와 멸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이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군대에게,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여기서 성 안에 남아있으면 그게 죽음의 길이고, 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하면 비록 적의 군대이지만 거기에 항복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했습니다. 참 이게 참 파라독식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이 들립니다. 항복을 해야지 산다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기서는 뭐 바벨로니아 군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들으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알을 때 어디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같이 그저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더 두려워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생명을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생명의 주인이신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계시면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찾는 것 아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아침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 그 길이 항복하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참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주님만을 택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게 엎드려 주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드리는 참 주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보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